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와플 본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삭 이야기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피소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전까지 13절까지는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14절 아래로는 우물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우물에 관한 에피소드는 내일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13절까지 있는 이 위쪽의 에피소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게 된 것은 이삭은 원래 브엘라헤로이 헤브론 이런 말하자면 내륙의 고지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흉년이 또 들었어요. 헤브론이나 브엘라헤로이 같은 경우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나가는데요. 그랄 땅이라고 부르는 곳은 지중해변에 있는 해안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지역이고요.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랄 땅으로 가거나 더 내려가 이집트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고 이집트까지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랄까지는 그래도 가나안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랄 땅에 갔는데 여기에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요거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는 그 시대에 나그네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나그네는요, 치안이 좋지도 않았고 나그네에게 호의적인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쁜 여성을 아내로 데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 아내를 데리고 가지만 남편은 죽지 않으니까 아내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죽지는 않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두려워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에피소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맨 앞에 있는 12장 그리고 이삭을 낳기 직전이 되는 20장에 동시에 이 양쪽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오랜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말라. 요 말씀 드렸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여정을 통해서 물론 성장하고 성숙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15장에서 인정받았죠. 그런데도 20장에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에서 이렇게 편법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은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장에 나왔었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대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이삭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도 우리처럼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의 믿음도 인정받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두려웠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과 이삭 때 있는 일 똑같이 누이를 아내라고 속였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삭은 똑같지만 아브라함 같지만 아비멜렉이 달라졌어요.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는 바로 그 사라를 데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 건을 보면요. 물론 이제 사라만큼 예쁘지 않았는지 사라는 애굽에 갔을 때건 그랄에 갔을 때건 바로 왕들이 데려갔는데 리브가는 여기에 8절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리브가를 아무도 데려가진 않았거든요. 뭐 리브가의 외모나 리브가의 매력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 왜 그랬냐? 당신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은 죄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죄다 이것보다 아마 아비멜렉 마음속엔 이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한번 당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쵸? 아브라함 가문의 여성을 건드렸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오히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웠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게 더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자기가 이 지역의 왕, 자기가 세상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렸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거는요, 이삭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라는 문장으로 이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정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오히려 이 세상의 왕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또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또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